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저랑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 31일 주일날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이게 사순이거든요. 수요일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라 재. 그래서 뭔가를 태우고 불로 태우고 난 다음에 남은 죄 그거거든요. 그 죄를 머리 위에 얹든지 아니면 그 죄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으로 뭘 느끼냐면 나는 흙 같은 먼지 같은 죄, 그냥 바람으로 훅 하고 불면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먼지만도 죄만도 못한 존재인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다듬고 가꾸면서 부활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사순절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멈추지 않는 물줄기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심장 뛰듯이 뛰는 이 맥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도도히 흐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물줄기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틀 수 없고 멈출 수 없게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도도히 물줄기처럼 멈춤이 없이 흐릅니다. 어제도 뛰었고 오늘도 뛰고 있고 내일도 쉼 없이 뛰는 심장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맥을 해보면 맥이 잡혀요. 어떤 맥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맥을 잡을 수 있는, 맥이 잡히는 진맥 있는 그러한 삶말입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오늘 저는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과 용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동전 말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본문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죄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탕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사나이, 배신자 이런 대목이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했을 뿐이라서 오늘 저도 가능한 한 탕자라고 하는 말을 안 쓰려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직 철 들지를 안 했는지, 속이 차지를 안 했는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내가 멀리, 그 얘기거든요. 이거 어찌 보면 폐륜이죠.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물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으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 어찌 보면 정말 불효이지 않습니까?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미리 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이는 행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을, 아버지 곁을 떠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생각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지운 듯, 아니면 죽으신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폐륜이거든요. 이런 자식을 타이르거나 혼내지 않고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둘째 아들과 이 아버지와 이 차남의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야 철없다 손치더라도 아버지는 철도 들었고 살아온 경륜과 경험이라고 하는 인생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매를 들어 때리든지 아니면 내 곁에 있으라고 말리든지 곁에 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집을 떠나는데 붙잡지를 않아요. 결과는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호구지책으로 들에서 돼지 막사에 돼지를 키우는 인부가 됩니다. 노동자가 돼요. 그러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하루하루를 생계를 꾸려가는, 어찌 보면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존재가 됐거든요. 그 인생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아버지 품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 이게 제정신이 든 거죠. 철이 들기 시작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아들이 아니라 일당 품삯을 받는 품꾼의 일꾼의 한 사람으로만 아버지가 받아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자식 없는 셈 치고 그 말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 법도 한데 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설교의 방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돌아왔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여전히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용서이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할 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면 인생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화랑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아들보다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아들은 그럴 줄 몰랐지, 이럴 줄 몰랐지. 돈만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 출세하고 성공할 줄 알았지. 안정적인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냥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상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어찌 보면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버지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경험 있는 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아들의 배은망덕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의 판단 미스 말입니다. 이거 한번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방치방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오히려 방임이 더 무서운 잘못이잖아요. 큰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따지고 싶지 않냐라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떨어내지를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속된 표현을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발을 좀 삐게 하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손모가지를 좀 비틀어 버리든지, 아니면 눈을 좀 멀게 해서라도 따먹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답지 않냐 그 말이에요. 혼내고 때려서라도 친히 막으시고 말리셔야 그게 사랑이고 은혜이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라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원죄를 하나님의 잘못으로 좀 덮어씌우고 싶지 않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인간은 타락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에게 수고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허락하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생겼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들 예수는 왜 죄값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선악과가 미친 영향이 이리도 크잖아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선악과를 만드실 리는 없겠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건데, 어떤 나무냐, 이 열매의 효능과 맛이 어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금하신 명령,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그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 아래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무 품종 때문이 아닙니다. 열매의 효능 때문이 아닙니다. 맛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입니다. 굳이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강을 지목하시면서 이 강을 건너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강이나 선악과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무냐 강이냐 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밑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도록 하도록 하시려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이고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19세기 말입니다. 이성주의와 인본주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낭만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열렸어요. 그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신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신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인간이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사회과학에서는요 공산주의 유물론이, 그러면서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19세기 말입니다. 근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인간이 뭘 경험합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세계대전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서로가 확인을 해요. 깨달아요. 깨우쳐요. 그러면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신정통주의 시대를 열어요. 20세기에. 자, 그러면서 인간이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피조물임을 확인하면서 옛 성현들이 얘기했던 지천명 말입니다. 나이 50에. 나이 50에 지천명의 시대를 열어요. 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그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연령대 지천명에 접어들면서 요 얘기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정확히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철드는 시기, 속드는 나이가 바로 50대, 그러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연령대가 50대 지천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현명한 일 말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선악과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유의지는 곧 선택의 자유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선악과를 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하고 강력했던지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이 달라는 대로 아버지는 다 줬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왜? 아들의 선택이니까. 아들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는 존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판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몰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선택, 이걸 예수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제자가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했을 때에 때려서라도, 목을 비틀어서라도, 발목을 삐게 해서라도 대제사장에게 스승 되신 예수를 팔러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둬야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인만 보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계속해서 사인만 보내시고 가룟 유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하셔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들의 죄 문제를 100% 해결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거든요. 이건 선택입니다. 모든 선택에 대한 몫은 자기 몫이에요. 내가 선택한 대로 그 말입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는 예수. 인간을 말이에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고 버튼 하나 누르면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까지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인간, 우리 안에 프로그래머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 자유의지. 하나님은 그걸 존중히 여기시고 존대하십니다. 다만 선택에 대한 결과, 몫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 준 인생이기에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오니까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게 성탄이고 성육신입니다. 15장 1절에 그랬거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어울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거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잃은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 스스로를 자기 변호하는 비유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 말입니다. 그리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혹시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부는 한 번 있었습니다. 24, 5년 전에 그 말이에요. 광양에 친구 목사님들끼리 모임 있어서 갔다가 친구 목사님 사택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식당까지 갔는데 아들이 안 보여. 그냥 승합차 세대에 여기저기 그냥 형들과 함께 따라 올라탔겠지 아니란 저희 부부의 생각이 결국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제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이, 두려움이,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허둥대기 시작하니까 요 믿음도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애를 찾고 놀이터 가서 애를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댁을 갔어요. 사택에 갔더니 응접실에서 놀고 있어. 어찌 된 거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 보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다시 찾으러 올 걸로 믿고 지는 놀고 있었더래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자녀를 잃었을 때에 누가 더 애가 타고 마음 졸이고 그리고 가슴 태웠을까? 부모 잃은 자식일까요? 자식 잃은 부모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아들은 인생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내가 뭐라고 이 말을 하지?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해요. 멘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인 배우처럼 대본을 막
외우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레디 고 큐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준비한 멘트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첫 멘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20절 이하를 쭉 보면 아들이 집 나가는 그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늘 동네 밖에서 그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오는 사나이가 아들임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연습하고 연습한 대본 멘트를 날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그 입에 아버지가 당신의 입을 포갭니다. 아들의 가슴에다가 당신의 가슴을 들이대고 비비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에 포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성질머리로 봐서는 입을 포개기 전에 그 입을 한번 가슴을 비비기 전에 둘째 아들 가슴을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 마음을 포개기 전에 그 많은 돈은 돈 어떻게 했느냐고 표독스럽게 캐물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 꼴이 뭐냐? 거지 중에 거지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와 이런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성질머리로 봐서는 쏘아붙여야 맞지. 돈 싸들고 나갈 때 그 패기와 그 야망은 어디다가 두고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냐고 따지고 싶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돈 묻지 않았습니다. 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어. 죽은 줄만 알았어.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비비고 마음을 포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때 그 교회 말입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때 그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반기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 당신의 입술을 포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겹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느끼게 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 해프지 않은지, 우리말에 해프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 요 뉘앙스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을 형용사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해프다는 말인데,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해프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해퍼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해퍼가지고 해프닝처럼 가볍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용서가 낭비처럼, 사랑이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볍지 않냐, 해프지 않냐 하는 대목인데, 근데 제가 여기다 형용사 하나를 붙여볼게요. 거룩한 해프 말입니다. 거룩한 낭비 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 돌아온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사랑과 용서가 많은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탕자를 영어 성경에 뭘로 표현했냐면 The prodigal son 그랬거든요.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해프다, 허비하다, 낭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prodigal son 그랬어요. 아주 해픈 자식, 해픈 아들 그 말이거든요. 실은 아들만 해픈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해픈 것 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둘째 아들은 나쁜 쪽으로 해프고 아버지는 좋은 쪽으로 해퍼.
그 해프쟁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더 프라디걸 갓.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해플 정도로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빨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요 마디마디 사이사이에 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퀵 서비스 할 때 빨리, 잽싸게, 속히,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은 지금 품꾼의 일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만 줘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모든 신분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잽싸게, 속히, 퀵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옷을 입혀라, 잽싸게 신발을 신겨라, 속히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아들로 하여금 모든 신분이 빨리, 잽싸게,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퀵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프라디걸, 해프기도 하시지만 정말 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뭘 내리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잔치를 벌리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근데 살찐 송아지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뭔지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많고 많은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는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이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그 송아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키웠던 거지. 송아지 한 마리를 지목해 놓고 이 송아지를 통통하게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도록, 왜?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그 송아지예요. 정관사 덕가 붙어 있는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만, 점 찍어 두었던 그 송아지 말입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해 놓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라디걸 하는 거예요. 아주 해프다 할 정도로 좋은 쪽으로. 슬로우가 아니에요, 퀵이에요. 빨리, 잽싸게, 속히 사랑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저씨는 일이 못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는 해요. 손익계산이 없는 거지. 아버지는 절대 손익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녀석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을 때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손익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아저씨는 손익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면 절대 옷 입히지 않죠. 송아지 안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당신 자식, 아들, 딸 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백성 삼으실 때 절대 손익계산 한번, 계산기, 주판 두들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해프게 프라디걸 하신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퍼주신 분,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아들 예수를 그냥 줬으니까, 그 아들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주듯이 받아 먹으라고,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음료를 제공하듯이 받아 마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송아지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잔치상에 오르는 제물이 되신 거죠. 부활주일날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인간과 죄인들을 위하여 부활주일날 구원의 잔치상을 차리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 송아지로 키움받았고 그 송아지가 되어서 십자가로 잡습니다. 예수를 속죄양이 되시고 죄인들의 식탁에
오르시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사순절 5주는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실 구원의 잔치상을 받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메인 메뉴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에피타이저는 그 부활주일날 구원의 잔치상에 둘러앉아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먹기 위해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프도 주시고 샐러드와 같은 말씀과 은혜를 매 주마다 5주에 걸쳐서 주실 거예요. 이 메인 메뉴를 먹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주시는 이 사순절 5주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스프를 먹듯이 야채 샐러드를 먹듯이 그렇게 먹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신앙 말입니다. 지난 1월 27일 날 토요일 날 사랑일구역 식구들이 새가족 집사님 집에 구역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저에게 구역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침 우리 김용곤 집사님 집에 새가족이기도 하고 가정방문 신방 겸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웅천에서 싸고 맛있는 가성비 있는 돈가스 집에 가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림 1단지가 사랑 1구역이거든요. 중림 1단지로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권사님 한 분이 경험담을 들려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년 만에 돈가스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차 안에서 자갈자갈 웃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촌 동생이,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대요. 부부를, 우리 권사님 부부를. 으리으리하게 번쩍번쩍 신기했대요. 동생이 형과 형수님 맛있게 드시라고 스테이크를 주문해놓고, 레스토랑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스테이크를 주문해놓고 동생은 바빠서 같이 점심을 못 먹고 그냥 먼저 레스토랑으로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40년 전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서비스하는 남자분이 정중하게 와서 이렇게 앞에다가 뭘 갖다 놨는데 이게 죽인지 뭔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죽처럼 생겼는데 이왕이면 좀 큰 대접에다가 갖다 주든지 할 일이지 조그마한 얍삽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길래 속으로 부해가 났대요. 이놈의 자식이 우리를 죽 먹이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두 분이 좀 아쉽지만 그 죽을 먹고 그대로 집으로 왔대요. 이제 그 다음 에피타이저 다음에 나올 메인 메뉴 스테이크가 있는데 요 스테이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막 이 죽, 그러면서 이제 동생한테 전화 왔대요. 어떻게 맛있게 배불리 잘 드셨냐고 하니까 얘 이놈의 자식아 그런 죽 먹이려고 우리를 거기까지 불렀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돈가스를 먹으니까 그때 40년 전에 그 스테이크 못 먹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요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승합차 안에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메인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에피타이저만 먹고 일어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메인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인 메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당신의 피를 쏟아 잔에 담아 받아 마시라고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의 살을 썰고 잘라 스테이크를 주듯이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의 잔치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한 에피타이저와 같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탕자가 또 나갔을까? 다시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간다고 버텼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거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를 알았거든. 그 둘째 아들이 속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프라디걸, 해픈 사랑, 아주 값지고 아낌없는 사랑을 하는 아들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던 아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 있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